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죠. 오늘서부터 우리 큐티 본문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고 우리 교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기대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서부터 에베소를 나누는데요.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AD 한 50년경이죠. 그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렇게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도중에 이 에베소라는 큰 도시에 들려서 단기간 전도를 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도된 것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의 복음이 전파되었고요. 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 기록이 18절부터 나오겠죠. 그 다음에 바울은 3차 전도여행 중에 이 에베소 도시를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도시를 선교라 그러나요? 전도의 전진기지로 삼아서 에베소 도시가 커서 그 주변에 있는 도시를 전도하기 위한 전략적인 그런 전도기지로 삼고 2년 3개월 동안 여기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죠. 처음 3개월 동안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의 핍박을 받고 회당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가서 2년 동안 전도하면서 그때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복음 사역의 중심지가 이 소아시아의 중심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곳을 이 문화와 또 어떤 상업의 중심지인 이 도시에 머물면서 주변 도시들을 전도하는 그런 선교기지로 사용하게 되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7교회가 쭉 나오는데 그 교회도 우리가 지역적인 위치를 보면 에베소 교회가 가운데 있고 이렇게 부채살 모양으로 이렇게 쭉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에베소 교회에서 이 교회들을 전도하러 나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특별히 오랫동안 전도하고 또 양육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는 튼튼하게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자라는 교회가 됐죠. 나중에 바울은 자기가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난 다음에 자기의 가장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디모데에게 이 교회 담임 목사를 맡기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보면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 요한이 말년에 이 에베소에 가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이나 2장에 나타난 내용이죠. 자,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정말 처음에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계시록 2장에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그리고 성도 간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지식만 남은 냉랭한 교회라고 책망을 받게 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에베소서 그 자체는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는 아닙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에도 쓴 편지이기도 하지만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쓴 편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체 당시 소아시아에 교회에 있던 모든 교회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교리적인 문제들 그리고 유대인과의 문제들 이단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를 쓰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회람 편지라고 부르거든요. 회람 편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받아본 이 교인들이 제일 먼저 자기들이 읽고 이 편지를 복사해서 손으로 필사하는 거죠. 여러 주변 교회 쭉 돌리면서 그 성경을 편지를 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회람 편지라고 부르는데, 이런 회람 편지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쓴 거죠. 특별히 에베소서가 굉장히 단어들이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용어도 많고,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 읽을 때 여러분에게 좀 쉬운 성경으로 읽으라고 권하고 싶어요. 특별히 우리나라 성경은 좀 제가 볼 땐 너무 어렵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성경을 읽을 때 어떨 때 보면 정말 정독해서 읽지 않으면 뭔 말이야 이럴 정도로 단어들을 너무 이렇게 고급스럽게 배열을 해놓고 문장 자체를 너무 이렇게 화려하게 배열을 해놨어요. 이제 우리나라 성경이 가장 큰 약점이죠. 성경이 거룩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60년대 단어로 가장 고급스러운 단어를 써서 가장 화려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에베소서랑 그 골로새서가 가장 심한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도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읽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되도록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읽을 때는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이나 아니면 쉬운 성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읽으신 다음에 그 뜻을 좀 파악하고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오늘 정말 좋고 은혜스러운 내용인데 이 단어들 자체가 너무 어려운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은 1절과 2절은 인사니까요, 그냥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절부터 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장 좋은 복이 무엇이냐, 이제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간단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너희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 이 땅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 그리고 그 결정은 그냥 하신 결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이다.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신령하고 정말 좋은 복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6절까지의 내용인데, 뭐 굉장히 어려운 이 본문으로 나와 있죠. 이 사랑 안에서 그 안에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고 쭉 그런 얘기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제 복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함께 주님과 살아간다는 복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라고 오늘 이 에베소서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소아시아에 사도 바울이 쭉 복음을 전했을 때, 그리고 교회를 세웠을 때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냐면, 이 교회 안에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는 말씀의 차이, 다시 말하면 구약에 있는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이제 유대교 이단이라고 부르는데, 유대교의 율법주의 이단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냐, 그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러한 율법주의자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많이 어지럽혔어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사도 바울은 처음에 구약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도시마다 복음을 전하러 가면 어디서 복음을 전했냐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한 다음에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잖아요. 특별히 이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흩어질 때 거기에 자기들의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회당을 만들어 놨습니다. 각 동네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아무나는 아니지만 그 유대인 중에 가장 연장자나 율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금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순회하는 유대인들이 중에 이제 랍비들이 오게 되면 그 회당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고 또 자원해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공부함으로 유대교의 정통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이 회당의 굉장히 큰 장점이었습니다. 이제 이 회당을 영어로 시시나고그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믿음을 유지하고 여호와 유일신의 신앙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회당입니다. 우리가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면, 지금은 많이 그렇지 않지만 보통 큰 도시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아직도 그 시골 마을이나 이런 미국의 도시로 작은 도시로 가게 되면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중심지가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들도 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이민을 가게 되면 교회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국 사람을 만나는 곳이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조그만 도시에서는. 그리고 한국 음식을, 김치나 아니면은 이런 찌개들을 먹을 수 있는 곳도 그 교회밖에 없으니까, 유학생이든 아니면 사업차 방문했던 사람이든 이민을 온 우리 교포든 처음에 교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대한 정보도 교회에서 나오는 거죠. 이 회당도 그런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게도 저도 미국에서 목회할 때 느낀 거지만, 지금 미국에 오는 교포들, 이민 오는 사람들은요, 교회 잘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 도시마다 중국 마켓이든 한국 마켓이든 음식을 살 수가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인터넷이 발달해 가지고 모든 정보들을, 거기 사는 사람보다 더 빨리 얻는 사람도 많아요. 운전면허 얻는 법, 이런 거는 사실은 오래 산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잊어버려 가지고. 근데 오히려 새로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면서 많이 오게, 이제는 교회에 잘 모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런 고통을 토로합니다. 요새 젊은 유대인들도 회당에 안 오는 거예요. 옛날 같지 않아서. 이거는 어떤 시대상의 흐름이죠. 저희가 지금 통계로 내기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복음화율, 한국보다 미국이 더 높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포들이 지금 10명 중에 2명 정도 교회 나온다고 저희가 통계를 내고 있고, LA 같은 경우는 1명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특별히 이 30대, 40대가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죠. 20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은 우리 한국 교포들도 있는 곳, 한국 사람들이 있는 곳. 자, 중요한 것은 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그렇게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처음에 모였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인의 말씀에 궁금한 이방인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유대인들이 중심이 돼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이 합류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교회가 문화적으로 이제 많은 갈등과 차이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교회마다 모든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율법주의 이단의 문제, 그 다음에 영지주의 이단의 문제, 또 헬라의 그 철학들이 들어와서, 그리고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산재해 있는 것이 교회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냐는 문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냐는 문제들이 그 당시에 모든 교회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받기를 원하는 복, 이방인들이 와서 받기를 원하는 소원들,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마다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심하게 와서 이 교회 내에서 갈등을 빚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갈등들을 해소시키고,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고 모든 사람이 형제자매요, 이 우주의 창조자이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에베소서를 써서 모든 교인들에게 돌려서 읽게 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한 설명, 골로새도 비슷한데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말씀 정리하도록 하죠. 지금 바울은 교회를 설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그리고 누구를 통해 교회를 설립하며 이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라는 본질을 가르쳐서 그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교회가 세워지던 어떤 사람들이 모이던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 속에 교회의 그 의미가 있고,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교회가 무엇이냐를 가르친 다음에 성도의 가정생활, 성도의 성결한 삶, 그리고 성도의 영적 성숙에 대한
그런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태초에 이미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복이요,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날 새생명 축제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새로 오시겠지만, 여러분, 그분들이 자기들의 의지와 감정을 가지고 나 그 교회 가고 싶어, 내가 아는 사람이 전도하니까 나 그 교회 갈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본인들은 왔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이미 그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그들을 이 자리에 인도하게끔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고 섭년해서 축복하신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와 복으로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뭐 다 아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자꾸 더 큰 다른 복을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내가 죽든 살든, 아니면 내가 망하든 흥하든, 아니면 내가 상처를 받았든 사랑을 받았든 기쁘든 즐거우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복 외에 더 큰 복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나머지 모든 복은요, 전부 없어질 복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었다는 이 은혜 외에는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하고 고민하는 것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 내가 지금 힘쓰는 모든 것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그 안에서만 효과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러므로 내가 어떤 복을 더 원하는가, 내가 정말 이 복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그리고 이 복보다 내가 또 다른 복을 원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닌가, 오늘 내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 정말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이 의미,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가 개인적으로 나는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하루하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놀라운 역사, 이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잊을 수 없고 영원히 간직할 하나님의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 어떤 소원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 오늘 이 복을 가지고 먼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이 말이야 바로 나의 복임을 깨닫고 내가 이 복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복 안에서 내가 어떤 의미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그 삶 속에서 나의 어려움과 고통들, 나의 기쁨과 즐거움들,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